증언된 사랑, 증언이 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가이오가 우리 사도 요한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인데요. 그렇게 1절에도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5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우리 가이오에게 사랑한다는 수식어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받은 가이오가 온 교회와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의 식주인, 그러니까 그들의 여러 가지 음식들과 의복들과 또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런 복된 도움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하는 그와 같은 사랑을 잘 실천했던 바로 그것을, 그런 사랑을 받은 이들이 교회 앞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들을 수 있도록 가이오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라고 모든 교회가 알도록 가이오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과 보살핌, 도움을 주었는지를 그렇게 알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이오는 가이오 자신의 사랑을 다른 이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받았고, 그러니까 가이오의 마음에 있었던 그 믿음, 신앙으로 말미암는, 진리로 말미암는 사랑, 그 사랑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도 보내드릴 건데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증명해야 할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라고 증언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소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천국 백성인 거,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자가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는 자들을, 그 찾으시는 자들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의로운 자로서 이 땅에서 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 소금과 빛, 이와 같은 일련의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야 할, 증언받고 또 누군가가 증인이 돼서 우리 산정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런 분들이라고 입을 통해서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한 9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으로 또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다름박질할 목표로 삼으시고 그런 것들을 나의 실제적인 말과 행동,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오늘 본문은 요한 3서 이 1장 3절에 진리의 증언, 가이오 안에 있는 진리가 증언됐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형제들과 여러 나그네는 말씀드리겠지만 순회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우리 가이오가 잘 돌봤던 거예요. 그런 우리 가이오 안에 있었던 사랑받은 그 진리가, 그 믿음, 그 신앙이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가이오가 그렇게 진리가 증언되고 가이오의 특별히 사랑이 증언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포함해서 우리는 사랑을 증언받도록 우리들의
실제적인 사랑이 증명되도록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그 신실이라는 단어는요,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다 그런 의미인데요, 선하고 진실됨 그런 뜻을 다 포함한 그냥 가식적이거나 외식적이지 않은 형식적이지 않은 그래서 신앙으로 말미암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 신실함은 신앙, 믿음, 그 faith, 피스티오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일이다. 가이오 너가 지금 한 모든 행위들은 사실 너의 신앙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라고 우리 사도 요한이 인정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계속 잘해 나가라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6절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했든지 그 가이오가 한 모든 행위가 형제들 곧 나그네 형제들뿐만 아니라 나그네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런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좀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찾으면서 모든 일들을 진실되게 선하게 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이오 그 인물의 신앙, 아주 진실하고 신실한 진실된 그 신앙으로부터 기인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 가이오를 다시 한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 가이오가 사실 이렇게 진리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진리가 증언이 되고 가이오의 사랑이 온 교회 앞에 증언되고 이렇게 드러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이오는 사랑받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영향을 미치는 내 아래, 내 수하에, 나의 기도 아래, 나의 경제권 안에, 나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대해서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맛볼 수 있도록요. 조건적인 게 아니라 또 어떤 유익을 위한 그런 대가성을 가진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실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런 사랑을 온전히 베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되지 못했고 또 우리도 부모의 역할이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쳐서 복종시키고 자녀들을 넓게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사랑받은 자가 될 때 사실은 자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부모님을, 또 친구들을, 또 친척들을 기쁘게 할까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영적인 부모, 또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가이오가 무엇을 하든지 형제들, 나그네 된 자들을 향해서 행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같이 신앙으로 말미암고 참으로 진리 안에서 그
가이오가 가지고 있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진리가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들로 잘 나타났다. 참 너 신앙으로 잘했다. 믿음으로 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믿음으로 잘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그들은 앞에 그 형제, 나그네들을 가리킵니다. 그 형제와 나그네들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가 얼마나 큰 도움을 우리에게 줬는지를, 그 사랑을 증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 2서에서 이단들을 들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이단들은 분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이들을 개인적으로는 잘 대해줘야 하거든요. 이단에게 대해 인사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라는 것은 개인적인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의 집은 당연히 공동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진리를 회방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신앙적 교제는 나눌 수 없지만 그들에게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된 진리를 계속해서 전해주는 관계는 반드시 맺어야 하는 거예요. 가이오는 사실 형제들과 나그네, 또 이단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 그리고 이단 거짓 선지자들에게 꾀임을 당한 자들, 사실은 그런 이들도 잘 살피는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가 이방인들, 특별히 아주 불신 영혼들인데 잘못된 사상을 가져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들까지도 이렇게 다 품어주고 도와주고 뭐 인사하고 막 그랬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이들은 개인적으로는 도와줬을지 몰라도 당연히 공동체 교회 안에 드리거나 신앙적 교제를 나눈 게 아니다. 우리 같은 사람, 어려운 크리스찬 지체들, 먼저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하라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했던 일, 나그네들 진짜 머물 데가 없어가지고 복음을 주님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복음만 들고 막 전하러 다니는 그런 순의 전도자들을 우리 가요가 얼마나 잘 영접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사랑해줬는지 모른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의 신앙이 아주 더 오롯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비하게 있었던 오해들도 풀리고 그가 얼마나 진리로 말미암는 사랑 가운데 행했는지가 증명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합당하게 전송하는 것, 여태까지 그 모든 일들을 잘했는데 이제는 전송하는 일, 그들이 이 지역에서 지금 복음 전도하는 거 잘 도왔는데 뿐만 아니고 저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곳으로 갈 차편들이랄지 또 그곳에 거해가지고 제대로 된 가이오 같은 좋은 영접하는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이들 잘 돌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여비를 허락해 주라는, 그것을 전송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송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즉 하나님께 하듯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넘치는 은혜, 그 받은 것 이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보는 앞에서는 잘 도와주는 척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모른 척하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도 선교사님들이요, 사실은 되게 힘든 중에 있는데 마치 교단 앞에서는 선교사들을 되게 잘 돕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큰 교회 목회자들이 많아요. 이제 이렇게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연락들을 할 때마다
누구한테 말을 못하니까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줄 것처럼 말해놓고 일절 도움이 없다고. 예. 진짜 좋은 분들은 전혀 티내지 않고 또 언제 계좌에 이렇게 선교 헌금을 이렇게 입금해 주신지도 모르게 말도 안 하고 도와주는 분이 있는 반면, 막 자기는 선교사들 되게 잘 도와주는 것처럼, 그리고 막 그동안 계속해서 도움을 많이 준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도리어 뒤에 가서는 선교비를 깎아야 된다는 둥,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비전이 없으니 뭐 선교사들을 철수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등, 그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당장 좀 벼락이라도 내려서 좀 이렇게 심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들이 많아요. 같은 교육자, 동역자들인데도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본인들도 이 땅에서 전도자, 사역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멀리 가서 고생하는 선교사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진짜 이렇게 이해가 참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께 하듯, 사람 보는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그들을 전송하고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 그것이 진짜 신앙의 일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고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진리가 증명되는 일이고, 또 자기는 그렇게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말들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지는 복된 일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전송하면 좋겠다, 좋으리라. 좋다라는 이 말의 그 원어에는요, 그렇게 전송하면 그게 바로 또 다른 신실한 일이고 정말 선을 행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그것이 선을 행하는 아주 복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가이오에게 여태까지 잘했지만 하나님께 하듯이 계속해서 잘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합니다. 왜 그를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잘 전송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는데요. 첫 번째가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아무런 재정 후원 같은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돕는 손길에 의해서 진짜 순간순간의 필요를 채우면서 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사도 바울도 순회 전도자 역할을 감당했었는데요. 다행히 사도 바울은 무엇이 있었죠? 자기 기술이 있었어요. 천막 깁는 일. 그 일을 함께 해주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었고, 그런 이들과 함께 자비량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교회들에게 그렇게 폐를 끼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들은 그런 기술들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명령, 거저받은 것 거저주라는 복음을 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구름 타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는데 모든 마음을 쓰느라고 다른 직장을 가질 수 없고 온 지역을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데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 주의 이름을 위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대가 없이 돈 받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영접하고 또한 전송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 특별히 불신 영혼들, 그들은 뭐 헌금을 해주거나 위하는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든 사랑의 빚을 지어서 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뭐 돈을 받을 수가 없고 당연히 그들에게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잘 도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합당하게 하나님께 하듯 잘 전송하고 영접해야 하는 이유는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들을 도우면 그 선지자들이 하는 그 선지자 역할을 사실 돕는 우리가 함께 한 것이므로 우리도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잘 전송해야 하는 이유는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희생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돕고 그들을 영접하고 전송하는 이 일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가이오에게 그 일 지금 믿음으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듯 죽게 하듯 더 잘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상을 받게 될 거니까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더욱더 힘써서 해라라는 권면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에게 우리는 사실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때 우리도 선지자가 받는 그와 같은 상급을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 안에서 그 일들 하시는 것이 너무 복된 일이고 특별히 어려운 선교사님들이나 또 어려운 목회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을 펴는 일은 여러분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도 잘 감당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상급들을 다 받고 잃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결국 가이오가 그 일을 잘했는데요. 더욱더 그 일을 잘하라고 이와 같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그냥 거저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는 권세,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권세들을 받았으니까 너희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면서요, 그 말씀대로 이 형제들과 나그네들, 순회 전도자들은 그렇게 실제로 희생을 하며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필요를 살피고 영접하고 또한 전송하는 일 아주 복된 일이다. 그렇지만 당연히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마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요, 사실 자비량을 해서 하면 제일로 좋긴 하겠지만 그것을 안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무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일하고 사모가 일하고 이러면 하나님 일을 전무 안 한다고 막 쫓아내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반대로 목회자나 사모가 무슨 나름의 기술을 가지고 자비량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특별한 사례를 받지 않아도 자기 생활을 가능하게 되니, 이를테면 교회로부터 재정을 받는 그 일에 주로 흔히 이제 그 재정부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 우리 교단조차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무슨 장로님들이 이렇게 무슨 사업체를 운영하듯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고르고 면접을 봐가지고요.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또 자신들이 뜻하고자 하는 교회를 해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을 뽑는 거죠. 그것이 막 이렇게 크게 죄다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폐단들이 그 일을 한참 먼저 갔던 다른 교단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군소교단 안에 진짜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그 인도자, 지도자가 된 종이 목회지를 임의로 옮기고 이곳에 가서 목회하라고 저곳에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했던, 그것이 사실은 부작용이 훨씬 더 적었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 안에 무슨 이력서를 받아서 지도자들을 뽑은 적은 없어요. 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파송받고 또 누구에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을 그냥 자연스럽게 맡겨지는 그런 역사로 교회가 운영이 됐지, 지금처럼 CEO 뽑듯이 혹은 일꾼을 뽑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이 원래 성경의 원리예요, 사실. 그런데 장로들이 교회에서 청빙위원회가 그렇게 목사를 뽑고 목사의 월급을 본인들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의 교회의 모습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속에서도 뜻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런 관계가 돼서는 사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 위에도 하나님의 좀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이, 은혜가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실제로 무슨 내가 헌금한 돈으로 월급 주는 자, 여러분 미국은요 딱 그래요. 진짜 미국은 페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제 페이를 주니까 너가 교회를 청소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들은 일절 봉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내가 목사를 청빙해 가지고 고용했으니
우리가 주는 돈을 받고 너는 너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돼. 말씀 전하고 평일에는 전도하면서 교회 청소하고 교회 관리하고 그 일 해야 돼라고 그냥 이게 계약서 명문화된 것들이 다 있어요. 지금은 다 그렇게 한국 교회도 돼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교육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 죽게 하듯 하면서 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그 모든 복음의 일에 사도 바울은 참여케 하는 일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들을 필요를 살펴서 영접하고 전송하는 파송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영접하는 이 일이 아주 복된 일인데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일을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가이오가 잘한 거예요. 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누구 얘기죠?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하여간 영접을 잘하는 그 일이 얼마나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지를 말해요. 여러분 혹시 오타니 쇼헤이라는 그 일본의 투수 겸 타자를 하는 그 인물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 미국의 에인젤스라는 구단에 홈런도 지금 거의 40개 치고 있고 그리고 지금 11승인가 12승을 했어요. 원래 10승한 투수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타자는 또 보통 3할 타자 이렇게 홈런 3, 40개 치는 타자가 잘 없어요. 홈런만 그렇게 쳐도 타율만 3할에 돼도 정말 좋은 타자고요. 돈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투수 10승만 넘은 투수도 돈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오타니 쇼헤이라는 사람은요, 친구는 어린 친구인데 그이가 지금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면서 지금 무슨 마치 만화 캐릭터, 무슨 야구 만화 캐릭터에서도 없을 법한 그런 일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곧 엄청나게 돈을 받게 될 거예요. 이제 FA가 되면.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야구를 해가지고 야구를 즐기면서 해가지고 너무 이제 일치월장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인가 160km를 구속을 찍었던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근데 그이가 그렇게 일본에서 잘 자라고 자기도 이제 메이저리그에 갈 거라고 다 계획을 세우면서 자기가 세운 그 목표가 있어요. 내가 우리 일본의 드래프트를 또 받고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야지.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계획을 자기 은퇴할 때까지 한 50 몇 세 은퇴할 때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노이트 노로는 몇 번 그리고 신인왕 또 올스타 이런 것들을 쫙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표를 만들었는데요. 그 표가 만다라트라는 표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 표를 가지고 우리도 무슨 계획을 하든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사각형에다가 금 3개씩을 거서 정사각형이 9개가 되도록 그 9개 중에 가운데 하나에 핵심 목표를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3개, 양옆에 2개, 또 아래에 3개 그 8개에다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인 목표들을 또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다가 그거와 똑같은 9칸짜리의 칸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를 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 그 세부적인 목표에 아주 세부적인 목표를 또 9가지를 또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표가 인터넷에 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드래프트하기 위해서 하부 목표로 인성을 써놔. 인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성을 이루기 위한 9가지의 목표를 몇 가지를 써놨는데요. 그 중에 하여간 이를테면 쓰레기를 줍는다예요. 쓰레기를 줍는다. 근데 그 친구가 메이저리에 가서도 진짜 유명해지고 또 이제 아마 메이저리그 사상 가장 많이 돈을 받을 거예요. 이대로만 가면. 원래 타자 투수에게 엄청난 돈을 원래 붓는데 그 두 가지를 함께 잘하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겸손하게 휴지를 보일 때마다 줍는 거예요. 글쎄. 네. 그리고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그 동료들이나 특별히 거기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먼저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런 걸 목표로 다 써놓은 거예요. 세부적으로. 근데 그것을 실제로 이루면서 진짜 자신의 목표를 차근차근히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되기 전에 실제로 그런 운동선수조차 실제로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기 자신이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먼저 바른 인간이 되는,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가족 중심이어서 사실은 얽매이는 게 좀 많아요. 여러분, 근데 가족을 향한 사랑의 첫 번째는요, 예의 바름입니다. 예의 바름. 가족들을 향해서 예의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도 그 사랑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사실 집착이나 강요에 불과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예의를 잘 가족들에게 먼저 갖춰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라. 가족보다 누가 더 가깝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함부로 할 수 있는 가족들에게 제대로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서는 이런 사랑의 증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섬김과 대접, 영접, 그리고 전송, 파송,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도 진짜로 어려운 자들을 잘 대접하고 영접하는 그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 손님 대접하는 이거 작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수고가 따르는, 희생이 따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잘할 때 실제로 천사를 영접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손님 대접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디모데전서 3장하고 5장에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도서 1장 8절에서도 말씀해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하기를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덕목들이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우리 남성호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셨죠. 기사대봉. 마지막 때 구원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임박할수록 뭐 해야 된다? 기사대봉. 기도하고, 무엇보다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죽게 하듯 봉사하고. 이 네 가지 기사대봉. 제가 지금도 너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사경회 때에도 말씀하셨어요. 사경회 사회 보시면서 우리 마지막 때니까 기사대봉 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이 일을 명령하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구원이 점점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 일을 우리가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잠깐.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진리를 드러내는 증인의 역할, 또 누군가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요. 여기 우리 이제 다음에 배우겠지만 요한 3서 1장 12절에 우리가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아야 된다. 네. 사람에게도 뿐만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과연 크리스찬답다, 하나님의 자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답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답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진리를 증언하는 그 일을 특별히 우리 가이오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잘 파송하는 그 일로 증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시간이 다 지나서 이것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자, 우리가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 믿음의 소문이 나타나야 되고요. 또 믿음에 대하여 소문이 나도록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거하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셔야 돼요. 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건데, 행함이 없는 믿음 너 좀 나에게 좀 보여봐라 제발. 나는 내 안에 행함이 있는 거, 나는 행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겠다. 너는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보여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자, 소망, 대답할 것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우니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망을 물을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셔야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사랑. 자, 사랑을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6절도 그렇고요. 고린도 후서 8장 8절, 8장 24절, 요한일서 우리 3장 18절 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의로운 자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됨을, 그리고 6번째 빛과 소금됨을, 7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됨을, 그리고 우리의 제자됨을, 마지막 9번째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을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9가지의 것들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단어대로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과연 그 하나님의 백성 맞다고, 하나님의 자녀 맞는 것 같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나타나는 것 같다고, 빛과 소금,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이 드러나는 자답다고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도록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고, 여러분, 그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아벨이. 그런데 의로운 자됨에 대해서 우리 맥체인 성경 오늘 읽으셨겠지만 우리 사무엘상 24장에서 말씀해요. 엔기디 광야에서 우리 다윗이 엔기디 굴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울이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사울을 옷자락만 뱄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가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에 대해서 제발 나 당신에게 정말로 잘못한 거 없으니까 제발이지 나 이렇게 쫓는 일을 그만두라고 간절하게 말해요. 그랬을 때 우리 사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너 왕되게 해주실 거다. 너가 나를 이렇게 선대하니 내가 이제 더 이상 쫓는 일을 그치겠다. 그들이 또 쫓지만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다윗 왕의 사울을 향한 신앙이, 믿음이, 사랑이 증명된 거예요. 그의 입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런 증명된 진리, 사랑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제자됨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이오와 같은 사랑받은 자로서 형제들과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잘 전송하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진리가, 사랑이 온 교회 가운데 증언되고 증거가 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손 대접하기를,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말과 혀로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할 복된 진리들을 힘써 드러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